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만드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가 성도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주로 성품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뭐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면 어떤 것을 이루면 내가 기쁨이 좀 충만하고 즐거운데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열매가 무엇을 정확히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맡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힌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내가 사랑이 정말 넘쳐나는 또는 내가 늘 삶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의 영이 이 땅에서 온전히 자라지 못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혼과 육이 아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우리의 육체 안에 죄가 어디 들어왔어요? 우리의 육체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혼에도 물론 들어왔지만 우리의 육체 안에 있어요. 육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집이라고 하잖아요. 또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흙으로 지은 장막 안에 이 육체 안에 살아있는 한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바르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거의 나타나지 또는 조금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육신을 벗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영의 몸을 입는다 그랬죠. 새 장막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요. 그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맺었던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그때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이러한 열매를 맺은 사람과 또는 그렇지 않는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뚜렷이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뭐 특별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나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예.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제 제가 예전에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에서가 형입니다.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자는 에서예요.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큰 자가 에서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의 이제 엄마가 이제 리브가죠.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있나? 성경에 어디에서 에서가 야곱을 섬겼지?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는데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 우리가 알기로는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사냥하는 사람이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형한테 쫓겨났죠. 형에게 죽을까봐.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에서는 야곱을 섬긴 적이 없어요. 에서와 야곱이 사는 곳이 달라요. 에서가 사는 곳은 에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서도 이제 별명이 에돔이죠. 그도 자기의 자손들이 많이 있어요. 그도 거의 왕 같은 부족장이에요. 오히려 야곱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한 나라를 만든 적이 없어요. 야곱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그 자손에 대한 얘기인가?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다윗이겠죠. 다윗이나 솔로몬이 부강했을 때 그 에돔이 다윗이나 그 솔로몬을 섬겨서 조공을 바치고 그랬으니까 그걸 표현한 것인가? 그런데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늘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강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걸까? 그냥 야곱이 택하신 자니까 그렇게 비유로 그냥 말씀하셨나? 그럴 리가 없죠. 성경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말고 이 땅에서는 에서가 크죠. 에서가 형입니다. 그 살아생전에 에서가 야곱보다도 강했어요. 더 부유했고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알죠? 그가 400명이 자기 부하가 400명이나 됐어요. 이미 야곱은 몇 명 안 됐습니다. 자기 종들이.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이미 부강했어요. 거의 한 나라라고는 못하지만 한 부족을 이끌었던 수백 명의 자기 부하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땅에서는 야곱보다는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얘기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야곱은 에서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지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에서가 진짜 야곱을 섬기는 위치, 야곱이 섬김을 받는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나라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은 조만간 없어져요. 주님은 곧 오시고 주님이 좀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내가 좀 예수님을 좀 잘 섬긴다고 또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지? 별건 없는 것 같고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선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큰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여기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을 가진다.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기쁨이 넘친다. 그러기도 하지만 나에게 기쁨이 늘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늘 괴로운 사람들 살았죠.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슬픈 사람들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늘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한 일들도 내 주변에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그 전에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제가 맺는 방법으로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께서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은 꼭 성령님 또는 우리와 단독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을 하는데 메인, 즉 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 또는 성도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주는 성령님이시지만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일어날 일이 많지 않은 이 땅에서는 기쁨보다는 슬픈 일이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기뻐할 때 그럴 때 내게 기쁨의 열매가 더 잘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이죠. 그 계명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런 것을 섬길 때 내게 사랑의 열매가 더 잘 맺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화평에 대한 건데 화평에 대한 성경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째 책 15장입니다. 신약성경 한 147페이지 11절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고요. 또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5장 11절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25절.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24절까지만 보면은 이제 돌아온 즉 탕자에 대한 비유인데 자 25절서부터는 이제 그 첫 아들이 나옵니다. 첫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가 춤추면서 누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보면서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밖에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근데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제 해석이 또는 이렇게도 하고 이제 저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만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둘째 아들만을 보면은 타락한 삶을 살다가 세상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 아들과 이렇게 좀 비유해서 보면은 요 비유해서 보면은 어때요? 첫째 아들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죠? 느낌이 왠지 둘째 아들은 나갔다 돌아와서 괜찮아진 것 같은데 첫째 아들은 왠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을까?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실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이 아니죠. 첫째 아들도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뭘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뭘까? 얘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뭐가 있냐면 어디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냐면은 누군가의 세리죠. 한 세리가 그리고 한 세리 그 다음에 레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레위인이 기도하기를 내가 이 세리는 그 당시 죄인입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 그러니까 좀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걷는데 조금 걷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걷어. 그래서 자기도 챙기고 그 중에 얼마는 또 로마에 보내고. 그러니까 아주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창녀와 세리입니다. 당시. 그래서 이제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서 레위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머리를 위로 올리지도 못하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는 장면.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이 세리는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부류의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7장인가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에 지도자들이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늘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문화인 인사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던 세리와 창녀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정반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서기관인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큰 욕을 하시죠. 화 있을지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은 원래 이렇게 봉구타에 세웠는데 평토장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 하나를 뭘로 가득했어요? 썩은 뼈로 가득했죠. 썩은 것을 가득했는데 이것을 평평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외식한다. 겉으로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안에는 뼈들로 썩은 뼈들로 가득한데 스스로는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마치 깨끗한 것처럼 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신앙이 있는 척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너희의 속은 다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썩은 뼈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여러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와 이제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창녀와 세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죠. 창녀 생각하면 누구냐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이 생각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답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창녀를 향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연중에 생각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진짜 못됐고 그래서 창녀나 이렇게 세리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좀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 지금 하나님의 앞에 나왔던 그 세리는 특별한 사람이죠. 삭개오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모든 세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삭개오가 세리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죠. 그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줄 것이고 내가 나의 재산의 반을 잘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런데 이 삭개오 같은 그러한 세리는 그 중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리들은 여전히 죄인들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그러한 창녀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도 당연히 잘못했죠.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창녀와 세리들은 왜 괜찮게 비치느냐면은 이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록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더러운 짓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도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 죄인들이에요. 창녀든 세리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든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죠. 제사를 잘 드립니다. 늘 기도해죠. 그리고 11조를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중요한 사랑과
정의와 믿음은 버렸다. 이게 더 중요하다. 너희는 이쪽은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것을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잘하라고. 이게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것도 다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면 그것과 다 관련. 주님께서 두 부류를 말씀하시죠. 이 형과 아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과 아우. 다 같은 얘기예요. 이 형은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가 뭐라?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똑같은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11조를 착 해야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늘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아들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잘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여러 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자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간혹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아버지가 살림을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두 아들에게 다 넣어줬어요. 지금 둘째 아들이 달라니까 둘째 아들만 준 게 아니에요. 지금 두 아들, 첫째와 둘째에게 모두에게 나눠줬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달란트 뒤에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건 이제 비유잖아요, 비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재산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도 나눠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이것을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달란트로 얘기하면은 달란트를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럼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 땅에 묻어. 비슷한 얘기입니다. 두 부류를 얘기를 합니다. 두 부류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두 부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둘째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냐면 그는 그걸 다 쓰고 그러나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어떻게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죠? 열매를 맺었어요. 그는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그래서 어떻게 변했어요? 겸손하게 변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감당하지 못했어요. 나를 종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를 종처럼 내주십시오. 이 허랑방탕하던 이 교만하던 둘째 아들이 변해서 겸손하게 변했습니다. 즉 그는 비록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살았지만 그래서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은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겸손의 열매가 생긴 거예요. 전혀 다녔죠.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본인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의 태도를 보면 어때요? 둘째가 오니까 어때요? 둘째가 나갔다 돌아왔어요. 동생이. 그러면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감사하고. 야, 나갔던 내 동생이 죽은 줄 알았던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요. 그게 전혀 성령의 열매가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남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했어요. 그걸 얻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첫째 된,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나중된 자가 고난을 겪어서 열매를 얻으니까 첫째가 되는 거예요. 이 첫째인지라 했던 첫째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해요. 천국에 가면은 자기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첫째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열애를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주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 바리새인들도 그럴 수 있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나는 내가 율법대로 철저히 지켰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11조를 드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구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지식대로 지혜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는 당연히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나와서 이 계명에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라고. 원래 구약에 원래 있던 거라고. 구약에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신약에 와도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하면 내 행위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우리 진심을 너무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동기가 바른데 나는 진심으로 했어요.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해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죄로 말미암아 많이 타락했죠. 다릅니다.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각각의 양심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양심대로 했다라는 게 이것이 나를 변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분별이라고 했죠.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게 그것을 그랬죠. 선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첫째 아들은 뭘 잘못했냐면 첫째는 그 하나님의 뜻,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도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모릅니다. 첫째도 둘째도 다 몰라요. 그런데 첫째는 그 뜻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아예 모르고 둘째가 잘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둘째도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잘못했죠. 근데 첫째는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즉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얘기하죠. 나는 한 번도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내 친구들과 파티를 하라고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금한 적이 없어요. 아들이 그것을 즐기는 걸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래야 아빠가 기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일만 열심히 해야 아빠가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해요. 둘째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해요. 첫째는. 그리고 첫째에게 큰 더한 문제가 있는데 이 둘째가 허랑방탕했죠. 그런 욕심이 많고 그런 죄악이 있는 반면에 이 첫째에게는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첫째에게 있던 큰 죄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큰 죄예요. 자신들은 모르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이 큰 죄입니다. 교만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합니다. 겸손. 하나님은 겸손해요. 교만은 겸손과 반대가 되죠. 그래서 사단의 대표적인 습관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은 큰 죄인 거예요. 큰 죄. 스스로가 교만한지를 알지 못해요. 이 첫째는 자기가 교만한지를 알지 못해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까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랬죠. 그래서 싹 가려놨어요. 주의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을 잘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안에 있는 교만들을 싹 가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첫째는 교만한 사람, 교만. 이제 둘째가 들어오니까 비로소 그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 우리 저기 계시록에 한번 3장, 계시록 3장에 요한계시록 3장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17절 요한계시록 3장, 요즘 저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는데요. 14절, 17절.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교회가 7개 나오는데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이게 여기에 보면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7개인데 이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6개 교회는 나름대로 칭찬이 있어요. 너가 이거는 잘했어. 그런데 너가 잘못된 게 이게 있다. 또는 너는 이걸 아주 잘못했어.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칭찬할 게 있다. 다 칭찬하는데 이 교회만큼은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리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지근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미지근한 사람이라니까 야 신앙이 좀 미지근한 사람을 말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첫째 아들과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과 행함도 있고 그러한 마음도 있고 그게 뜨거운 사람도 아니고 또 세리나 창녀처럼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듯하게 치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얌전히 있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해요. 이게 가장 안 좋다는 거예요. 가장. 왜냐하면 둘째 아들 같으면은 세리나 창녀는 자기가 잘못한 줄을 알아요.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또는 내가 지금은 좀 뭔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내가 좀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은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그 탕자에 비해서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 그랬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고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 같으면, 둘째 아들 같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 있어요. 또는 둘째 아들은 그걸 몰랐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내가 언젠가는 돌아와야지. 돌이켜야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미지근한 신앙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못세.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와 나가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나?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돌아오지.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야 내가 그 길을 돌이키는데,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뭐냐. 나는 처음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가 저 나중 가 있는 거야. 내가 얻을 게 없어. 받을 게 없어. 나는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이 잘못된지 조차를 알지 못했다는 거야.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주변에서 볼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했죠? 잘 가려놨기 때문에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의 눈에 들보를 빼야 돼요.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우리는 늘 뭘 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뭔가 교회에 좀 열심히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뭘 하고 싶으냐면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고 싶어 하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뭐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티를 빼고 싶은 거야. 빼주고 싶은 거야.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빼주라는 거예요. 빼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내 눈에 들보를 갖고 있는 한 그 상대방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가 없다는 거야. 내 눈이 가렸는데 어떻게 빼? 제대로 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돼. 들보라고 우리가 비유를 들었지만 먼저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결해져야 돼요. 내 안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0절에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했죠. 그 영이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먼저 쫓아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은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은사는 시대를 우리 초대교회 때 많이 나왔죠. 그러나 그 중간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지금은 방언의 은사가 많이 퍼져 있죠. 이게 마지막 때는 방언의 은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방언의 은사, 여러분 다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를 권해요. 그리고 방언을 하시는 사람들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 능력이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지적으로라도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은 첫째 나를 세운다 그랬죠? 나를 무장하는 겁니다. 방언은 힘있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예요. 물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중요해요. 근데 이건 주로 리더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하는 건 같이 간다 그랬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 그랬죠? 이것도 주로 리더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누구나 가지.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밖에 있는, 물론 그것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먼저는 뭐라고요? 내 안에 어떤 악한 영이 있는지를 분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죠. 깨끗하게 만들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바르게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신앙생활을 아주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뱉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한쪽으로 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럼 둘째 아들은 안 괜찮다니까. 둘째 아들도 안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잘못 생활해서 잘못 삶을 살다가 돌이켜서 돌아오는 게 훨씬 나은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있습니까? 좋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 좋아요. 예배를 잘해? 좋습니다. 11절 잘해요? 잘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평소에 했습니까? 좋아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합니까? 좋아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성품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뭐가 없었다고요? 인과 사랑과 의와 정의와 신이 믿음이 없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처럼 그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니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거절을 안 하니 다 순종을 했는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그걸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요. 바울이 바울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바울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었다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 은혜와 신을 버렸다니까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전에 바울이 어땠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를 가르쳐 나는 율법에 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걸 액면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 있고 잠언에 대한 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마치 진리인 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솔로몬 본인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거는 분별해. 선지서와는 다른 거예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근데 전도서라든가 잠언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자신이 생각하는 지혜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뭐라고 했어요? 를 명령을 거절한 적이 없다. 이거는 아들의 생각이에요. 아들 생각.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어때요? 동생을 사랑하라는 거지 당연히. 일만 하라고 시켰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욱이나 거기에 가 있죠. 이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뭘 해주는 것보다 자녀끼리 사랑하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걸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들의 생각. 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아들. 그래서 아들이 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잘하지 못했어요. 잘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자기가 잘하지 못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속고 사는 거예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대조되는 인물로 성경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마리다가 뭐 조금 그냥 하나님을 좀 덜 사랑했나 보다. 그냥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을 해도 괜찮긴 한데 그냥 마리아만큼은 조금 덜 사랑했나 보다 했습니다. 그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돼요. 마리아가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발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그냥 짧은 얘기로 하죠.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있든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발 앞에 나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요즘 한국이 이제 우리가 정치 문제를 크잖아요. 다들 얘기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원하시. 밖에 나가서 소리를 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 어떻게 세상에 이런 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진리를 외쳐야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성도들은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양이야 양. 양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 길이 그 길이다 하면은 갑니다. 그냥 설교자가 이렇다 하면은 이런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좋은 목자를 만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나는 이게 옳다라는 거,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는 급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내일 해야 될 일을 시간 내서 못했다?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오늘 꼭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라요.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생소하겠지만 그분은 과거도 바꾸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 그분은 과거 미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생각에 급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내가 열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나 혼자말로 기도하지 마시고 나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필요하다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주의 음성을 주의 응답을 듣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진짜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그렇게 해도 나가야 되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한테 얘기하는데 꼭 그러지 않잖아요. 가볍게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빠가 대답한다는 걸 알죠. 서로가 아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나치면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얘기를 할지라도 가볍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진지하게 정말 용을 쓰고 기도를 해도 내가 정말 그러한 것이 없으면은 그냥 나 혼자 하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분에게 정말 그분의 응답을 내가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러한 때가 있었을 텐데 저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한 게 어떤 건지 제가 약간 감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주님과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떤 걸까라는 게 제가 지금 감이 잘 안 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는 뭔가 하나님께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한 100%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갈 때 진실하게 그것이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다 잘못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귀환이면 근데 뭐가 좋아요? 귀환이면 둘째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그런 고난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 큰 고난이 오기보다 우리가 고난을 쉽게 얘기하지만 고난은 진짜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고통은 진짜 고통입니다. 그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는 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아빠와 같은 또는 엄마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내가 진짜 안 받기를 원한다. 아빠와 같이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어. 굳이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레슨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 전에 잘하면 돼. 잘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해서 이와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이게 필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이 필연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했으면은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으면 이러한 세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들을 낳고 지금처럼 자손이 번창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가듯이 그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겠죠.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필연이 아닙니다. 필연.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고난을 통해서 또는 병을 통해서 또는 뭔가가 망해서 무엇이 안 돼서 겸손해졌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꼭 그 사람에게 있어야만 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는 그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가 받는 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그 벌을 원래 줘서 그가 이렇게 만드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런 죄에 따른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똑같아요. 자녀들이 고통받는 걸 좋아할 부모가 없습니다. 너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으면 되잖아. 그러면 너가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에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꼭 고난을 통해서만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좋다는 얘기는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좋다는 거지 그 고난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녀에다 썼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를 따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돼요. 우리가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이 라오디게아 뒤에 가면은 뭐라면 너희가 열심을 내라고 얘기해요. 열심.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우리가 마음과 행동이 다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뭔가 일을 하지 않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나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마음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좀 뭔가 하기는 좀 싫어. 좀 꺼려져. 나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야. 나는 그런 거 싫어. 근데 나는 마음이 있어. 이 사람도 교만하네. 자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내가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나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어. 스스로 교만한.
그래서 마음도 있고 행동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행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섬겨야 돼. 마음만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잘 되기를 바래. 그 일을 잘 이겨내기를 바래.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래. 내가 열심히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아닌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죠.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워서 라이드가 안 되면 내가 힘을 써서 라이드 줘. 내가 돈이 없으면 돈도 줘야 돼. 이 사람이 지갑을 찾는데 어려워서 내가 힘을 써서 같이 힘써야 돼. 같이.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야 돼요.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행하는 거. 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만 내서도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우리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선한 열매도 맺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면 나. 이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그런 미지근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인가. 또는 내가 창녀와 세리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다 돌이켜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는 분, 진짜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